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인 성체성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1독서인 탈출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구약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왔소.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출된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을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자기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노예 생활했던 것이 그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주님께서는 양식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날 먹을 만큼만 모아드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만나가 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둬가지고 내일 먹으려고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구더기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날 하루하루 양식을 모아드리게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백성이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기 서울에 하느님께서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내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 계심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느님이 계심을 믿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여주십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나라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었다.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고기를 먹도록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양식으로 먹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장정만도 60만이 되는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먹을 성체를 미리 보여준 기적입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빵의 기적을 체험하고 카파르나움으로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 해에 세울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은 성체성사를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세계 각국의 천주교회와 구호기관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에 많은 구호 물자와 구호 양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오랫동안 이를 나누어 주다 보니 많은 이들이 성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호 물자와 구호 밀가루가 점점 줄어들자 그들은 성당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밀가루 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밀가루 먹을 때는 밀가루 받기 위해서 나오고 밀가루 떨어지니까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때문에 성당에 나와야 합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은 세상의 물질적인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은 성체이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신의 이익 추구, 물질 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다른 데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이나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삽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이 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대에 많은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체만 먹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에 종종 주십니다. 20세기만 해도 여러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던 세 사람, 또 한 분은 또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20세기에 있었던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의 복녀 알렉산드리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1955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30년 동안 성체만으로 산 분입니다. 이분의 생가하고 무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 독일에 하느님의 종 데레사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2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은 소아데레사 성녀의 도움으로 마비와 실명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30년 동안 영성체로 산 사람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누워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은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양도 가서 키우고 이러저러한 일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있어서의 기적은 여러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어밖에 못하는데 이분은 라틴어, 아람어, 그리스어, 또 성인 성녀들이 나타나면은 그 성인 성녀들이 자기 언어를 구사했을 때 이태리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를 구사했을 때 그것을 다 알아듣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도 그 독일의 체코와 국경 근처에 있는 마을에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생가도 있고 이분이 묻혀 있는 무덤 주위에는 이분에게서 받은 은총에, 이분이 전구를 통해서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많은 표지들이 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시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탈리아의 하느님의 종 누이사 피카레타, 이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60년 동안 성체를 영하고 산 분입니다. 194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하지 않았지만 책을 읽은 것이 있는데 복녀 마르트 로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1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50년 동안 물도 못 마시고 가끔씩 영하는, 일주일에 한 번 가끔씩 영하는 성체만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한 분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하느님께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인 에베소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우리는 하느님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던 지난날의 생활 방식인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옛 인간의 삶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돈, 쾌락, 권력, 명예, 어떤 사람 등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에 속아 이를 우상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즉 하느님보다 이런 돈, 쾌락, 권력, 명예,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첫자리에 놓고 사는 삶입니다. 그 영생을 누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때의 생활과 똑같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스러운 삶,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자신이 지은 본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셨고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신약에 있을 성체성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인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인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헛된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점점 더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하느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내 영혼의 양식인 성체,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산 옛 인간의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새 인간을 입도록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뭐예요? 성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미사 영성체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 참여자 숫자가 제한되고 여러분들이 성체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도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성체를 영할 때 더욱 정성을 가지고
영성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방송 미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체를 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성체를 영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성체 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매일 하는 사람하고 영적인 상태가 큰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을 한 번 모시는 사람하고 여러 번 모시는 사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예수님을 자주 모시되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먹히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를 우리가 사랑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성체 예수님을 사랑으로 모십시오. 오늘 평화 인사는 사랑으로 영성체 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사랑으로 영성체 합시다. 사랑으로 영성체 합시다. 사랑으로